시간이 저희가 3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또 이제 준비 약속도 있으실 수 있어서 30분 안에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사회자니까 몇 가지 하나의 제언을 드립니다. 철칙은 아니지만 질문하실 때는 항상 그렇지만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라고 했고 질문은 가급적 1분 안팎에서 요약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의 의도가 드러나고 혹시 질문이나 답변이 충분히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대화가 오갈 수 있으니까 질문은 1분 안에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그 이후의 대화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질문하실 때는 발제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에게 질문하시는 건지 먼저 좀 지칭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 그냥 공간이 좁으니까 질문하실 때 별 어려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손을 드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자기 성함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분 안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시작합니다. 네. 조지환 목사입니다. 서른주 목사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저는 공부관에서 이제 학원의 원장님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다들 학원이나 교회나 작은 교회, 작은 학원은 빨리 이제 학원 수를 늘려야 되고 교회의 성도도 저희 교회도 늘 이제 수년간 전에는 성도들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 기도해야 된다고 함께 기도하고 또 현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보내주시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스스로 이제 좀 하나님께 여쭙고 또 목사님께도 여쭙기도 하고 또 스스로 답을 찾고 있는 부분이 과연 양쪽을 많아져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건강한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저는 미리 읽지 못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만 따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편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대형이라는 건 되게 문제가 있는 형태인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도 현재 학생 수가 이제 많이 적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가르치려면 50명, 70명 이상의 어떤 학원이라는 공간은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한 100명은 와야지 이런 생각을 막연히 이제 했는데 정말 20-30명 정도의 숫자가 정말 건강한 교제와 어떤 다툼 속에서도 의미를 알고 도망할 수가 없겠구나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코이노이아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어떤 페이지에 네. 그런 식으로 29쪽 밑에 실현체는 소규모적이어야 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형 속에서도 소규모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제 한계 있는 생각으로 대형에서 안에서의 소규모는 힘이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한국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큰 교회, 두 번째는 이제 크고자 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 메가처치와 그 메가커처치를 지향하는. 근데 그 사실 그게 참 저기죠. 우리에게 씁쓸한데 교회는 원래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구조가 코이노니아가 가능해요. 너무 많으면 사실 우리가 피상적인 교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이제 과감하게 한국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분립을 해야죠. 계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딱 자기 사이즈를 갖고, 그러니까 한 150에서 200명 선이 적합하다고 봐요. 저는 맥시멈. 그 다음은 과감하게 교회가 분립하면,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 교회가 있는 것보다 이제 한 200명 교회에 1000개가 있는 것이 더 한국 사회에 바람직할 수 있죠. 뭐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이 보면 경칠 이야기겠지만 그게 더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작다고 해서 그 안에 어떤 그 코이노니아 역동성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내에, 작은 공동체 내의 스피릿이죠. 영성이 얼만큼 이제 정말 작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그룹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each other가 아니라 one another, 그러니까 세 사람 이상이잖아요. 그게 서로 너희는 무난하고 뭐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명령만 우리가 충실히 한다면 5명 모인 그룹 안에서도 정말 훌륭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 그 제자 그룹을 가지고 예수 운동을 펼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다고 주눅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가 이제 너무 우리가 크기 컴플렉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에너지를 많이 뺏어버리는데, 건강성인 것 같아요. 얼만큼 그 작은 공동체가 건강하냐, 얼만큼 성경적이냐, 얼만큼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엠파이어, 정말 그 제국을 건설하는 엠파이어 빌더가 아니라 킹덤 시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서의 어떤 우리의 그 저기가 바뀌어진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교회잖아요. 주님의 현존이 있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 자리도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이점이 많아요. 기동성도 있고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언제든지 뭐 으쌰으쌰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잡다한 경비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다 줄이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 건설에만 쓰여진다면 한국 교회에 저는 분명히 어떤 희망이 있고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예비 모임을 했는데 소 목사님 발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런 그 피드백을 했는데, 내적으로는 철저성이고 외부를 향해서 급진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은 그 숫자에 관한 문제가 우리 스스로 느끼는 컴플렉스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일 때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 힘이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확신, 이게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모여도 정말 말씀하신 그러한 어떠한 우리의 오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철저한 확신, 오히려 이게 오히려 규모나 이런 조건보다 더 문제가 아닌가. 만약에 이 철저성이 있다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저희가 사실 그래서 철저성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예, 제가 뭐 코멘트를 좀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훈 목사님에게 이게 소개 잠깐 해주십시오. 네. 예. 우리 목사님 삼성 쪽에서 오셨다는데요. 저는 그 채원교회를 다름하고 있는 장수현 목사입니다. 급진적인 예수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 머리에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현상인지, 어떤 현상을 얘기하시는지 그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미션이라는 영화에서는 운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확 떠올라요. 원주민들을 좀 더 쫓아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하는 것.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런 게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머릿속에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하시고 있는 그런 것도 급진적인 예수 운동이라고 보고 계시느냐, 그 같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급진성이 드러나야 한다. 근데 아까 유동희 목사님도 이제 설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부를 추구하고 어떤 이제 그 부를 위한 개인의 자유 경쟁, 어떤 시장이 절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가 모두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네, 근데 추상적으로 말씀하시고 예, 구체적으로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구체성을 띠고 있는 이데올로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수주의든 진보주의든, 그러니까 보수당이든 진보 진영이든 간에 이제 경제의 가치, 돈의 가치, 이 땅에서 행복의 가치가 절대화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개인의 진정한 삶, 정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가치 추구, 도덕성, 이런 것들이 점점 수단화되고 그게 점점 개인의 삶에서 조직 속에서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아까 이제 윤수명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교육이라는 영역이 가장 대표적으로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와 그것의 구체화된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너무 병들고 정말 진정한 행복, 의미를 다 찾지 못하는 병든 체제 아래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이제 자기 생각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살아남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취업의 문제, 직장.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인간다운 삶을 향한 의미들이 다 사라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이런 도덕적인 문제, 동성애라든가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참여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가치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든가 이 시대의 가치에 순응하고 있다. 그거는 말하자면 보수 진보의 대립 속에서 보수 진영에 속해서 이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 진정한 자유, 정의, 평화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치로서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한 종속된 한 가치를 붙들고, 그것도 아주 물질, 돈, 성공 이런 가치를 붙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 운동이듯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거슬러 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시대의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 예수 운동, 아까 말씀하셨던 코이노니아라든가 또 박순수 목사 말씀하신 그런 진정한 자발성, 주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의 회복.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회복된 교회 안에서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지향,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현실 속에 들어가서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사회, 정치 체제,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의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슬러 가고 싸움하고 그런 것에 대한 또 대안적인 그 뭔가 어떤 무브먼트를 이렇게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금방 얘기하셨던 이제 윤수민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대한교육운동, 말하자면 이 시대가 성공을 추구하고 입시해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는데 더 이상 학부모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떤 시대적인 가치를 따라서 입시를 위해서 아이들을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학교 안 보내고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도록 가르치고 또 그런 대형적인 교회들이 다 재형화되어 하는 데서 작은 그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도록 그런 것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한국 사회 안에서 목사님은 지금 하신다면은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싶어요? 제가 좀 네. 조금 제가 이해하는 거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우리 소속 목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극진적이라는 말에 그런 어떤 혁명이나 뭔가 좀 과격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이런 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걸 이해한 것은 일단 우리 이제 멘탈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가치관의 회복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회복된 다음에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정관 목사님처럼 이제 그렇게 급진적이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그것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대안적인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 박사님이 뭐 대안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신자유주의 가치관에 거슬러 간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자체를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이 몸으로 막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부터 개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 조직적으로 뭐 작은 뭐 교회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제시가 된 건 아니지만 방법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 철학을 한 사람이고 이제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천보다 사실은 이제 그런 내적이고 가치관적인 세계관적인 쪽에 일단 포커스가 좀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운동에 있어서 구체성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서른주 목사님이나 이제 윤수민 목사님이 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안에 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실천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생각, 이 시대가 너무나 병들었다는 것,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 다 병들고 지금 하나님 나라 가치를 너무 반하는 방식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적어도 그런 인식을 깨워줘야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인식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이렇게 뭐 보수에 참여해가지고 그런 운동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제대로 교육해야 되고 이게 이 시대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먼저 사람들이 자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깨우는 교육 운동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운동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오래된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바꿔줄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매 학기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회사 같다, 성직자가 CEO 같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회사같이 보여주고 성직자가 CEO처럼 보여준다는 것은 가치관을 변형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떤 철저성이라고 할 때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회복하고 또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 항상 가치관을 작용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삶은 사실 그 사람의 내적인 가치관을 표현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암묵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매번마다 학술대를 진행할 때 늘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 학술대를 진행하면 늘 주어진 비판은 뭐냐면 당신들이 말하는 구체성, 실천 방안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누구도 충분히 만족을 주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정말 의식의 개혁, 세계관과 가치관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아까 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왜 의식도 이게 포인트를 두냐? 그게 모든 것을 토대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의 개혁, 어떤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운동도 그냥 하나의 소셜 무브먼트처럼 정말 되버리거나 아니면 정당한 목사가 왜곡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현 세대 우리 자신이나 후세대를 향해서
정말 예수 정신으로 천천히 돌아가서 의식을 개혁하고 그 가치나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오고 거기에 물론 우리의 뭐 교육에 관한 범위 있지만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 없이 어떤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질문 해주시죠. 예. 제가 내용은 조금씩 각도는 다르지만 이제 각각 이제 급진적인 것이 무엇인가 강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급진적이라는 것은 사실 레디컬한 근원적인 또는 아주 본질적인 원칙적인 또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적인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희생을 갖고 올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상병 마치고 이제 분해 반정이라는 대응만을 이렇게 이끌 기회가 있었는데 때리는 걸 금지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 그냥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었는데 뭔가를 바꾼다는 건 그만큼 어렵죠.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본토 진짜 이제 떠나고 기도원처럼 우상을 깨부수고 또 이제 가나안 나라 가서 연철시키고 그런 풍습들을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10여 년 이제 이런 목회를 하면서 어떤 원칙을 안 걸어가지 않고 이제 이제 우리 수 목사님 표현했던 급진적인 그런 그 원칙을 고수를 해요. 근데 이제 제 속에 이제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실현 가능성,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떨 때는 그렇게 회의가 와요. 그런데 저희가 짧은 안목한 10년, 20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세속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교인들 자체도 굉장히 그런데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그런 것들 자기 어떤 원칙을 지키고 급진적인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지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제 회의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떤 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전부 다 인상적인 그런 그 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10년, 20년이라는 어떤 제한된 기간 동안에 이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현재와 같은 이런 한국교회 풍토 또는 이제 그런 교인들의 일반적인 어떤 이제 관성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좀 각각 발표하신 것 가운데서 아무 분이나 어떤 분이시든 간에 그런 이상적인 목표, 급진적인 목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아무나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유 목사님 말씀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저도 좀 예전에 착각을 했어요. 내가 성경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면 교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갈등과 충돌을 가져오려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 아마 굉장히 재밌는, 아니 정말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네 분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목사님 아무나 말씀. 네, 말씀하셔도 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제자도의 핵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잖아. 사실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검을 주러 오셨지 사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뭐 구복하거나 위안을 주시거나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는 전혀 아편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너무 뭔가 추동게 만들고 가치관의 충돌을 갖게 하는데, 그런 레디컬한 복음 자체가 전파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너무 타협된 복음 내지는 너무 인간에게 이렇게 맞춰진, 그렇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한국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전파가 되어지면 그 말씀 자체가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뭔가 정말 레디컬하게 철저한 제자도를 하게끔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우리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거기에서부터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살았고, 이제 그 아폴로지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300년 동안 그 로마 제국이 그 무수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도 그들을 너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 성결하고 너무 구별되고, 그래서 그 아폴로지 변명하게 거기에 보면, 변증하게 보면 그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고 형제를 노예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 노예를 자기 형제처럼 대우하고, 한 사람이 옥에 갇히면 모두가 함께 정말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의 가족을 돌보고, 한 사람의 병자가 생기면 그들은 항상 병문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소수의 모습만이라도 보여진다면 정말 이 기독교 밖의 사람들은 뭔가 반색을 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뭔가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 내지는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것들을 좀 더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게 이제 희년에 대한 새로운 현대적인 적용의 삶을 사시는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죠. 아니면 무이자로 내가 정말 위급한 사람들에게 잉여의 돈이 있다면 그냥 무이자로, 요즘처럼 청년들 정말 88만 원 세대의 아이들에게 정말 두끼를 호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했을 때 너무 그 아이들의 삶이 정말 암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우리가 정말 그 희망의 펀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이제 헤비타트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주택자 내지는 주거가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그런 희년의 주택, 그런 헤비타트 운동이나,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예수운동 자체가 생명운동이고 평화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생명체에 대한 그 깊은 연대와 연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동물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식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땅을 막 침략하고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너무 많은 음식 소비를 인해서 너무 많은 그런 이제 생태계가 오염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어떤 그런 작은 연민과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체에 대한 돌봄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숙명여대 교수님 한 분이 하나님 나라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자에게 염을 먹이기 운동을 우리가 펼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정글의 법칙에,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은 육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 피를 흘리고. 근데 초식 동물들은 너무 평화스럽대요. 아프리카에 가면 토끼나 뭐 이런 사슴이나 기린들은 함께. 근데 거기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면 아수라장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맹수들에게 염을 먹이기 운동.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샬롬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소위 말한 힘 있는 이런 갑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을 오용하지 않도록, 그것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그 냉철한 기도와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 그리고 좀 더 제사장적인 우리들의 중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약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연민과 돌봄을 한다면 우리 있는 이 자리가 예수운동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발화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운동에서 제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비현실적이고 도무지 현실화될 수 없는 참 하나의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복음 안에서 그거를 일단 발견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사람으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그게 가능하다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제 구체성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이제 선 목사님이 얘기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 될 수 있는지를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야말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생명이 구체화될 때, 그 다음에 시대적인 가치와 너무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이 분명하고 너무 선명하고, 야 이거 외에는 없구나.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각자 하나하나 흐트러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성이라는 게 한 개교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어떤 연대성. 우리가 각자 사실은 뭐 박목사님, 설목사님 뭐 다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경험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는데 각기 파편화되었을 때 힘이 없는데 이게 이제 서로 연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일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하나로 시너지가 되면서 하나의 이 시대의 가치와 다른 가치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새로운 대한 사회, 대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사실 대항하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부딪혀보고 또 다시 한번 또 형성해보고 또 부딪혀보고 형성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급진성을 표면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 안에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형성하면서 뭔가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한다고 그러기 전에 저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기관이잖아요. 이게 인간 주식단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그 순서가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선포는 힘이 없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교회가 그 공동체 내에서 교제를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현해내야 이 선포가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설 교수님하고 이제 우리 서 박사님 이제 어떤 무브먼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멘탈한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일 근원적인 문제는 불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고 또 사람에 따라 이제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늘 또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불안을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남북 관계나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온통 나라가 분열되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에도 써 있지만은 이제 나와 틀린 것이 있다는 것,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맡기고 그런 어떤 불안을 어떤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 교수님 아까 그 코이오니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교제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려니까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불안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부모가 뭐 아이가 막 불안해서 뛸 때 같이 막 들고 뛰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안아주고 뚫어지면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라고 할 때 아이가 이렇게 진정되듯이 그래서 리더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아내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자꾸 정확한 답을 찾고 그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진행 중에 있는데 답을 찾아가는 중에 있는데 정확한 답이 어디 있어요? 도망가면 이미 그거는 가서 어디 숨어버리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도자와 또 이 따르는 자들이 같이 가서 이게 편집적이 돼서 이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우선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불안한 것들을 담아내고 이제 견뎌내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 말씀에서 이제 제가 질문은 아니고 아까 그 발제를 든 순간 유 목사님 질문과 관련해서 사실 그 지금 느끼는 어려움은 리더로서 목회자의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의 그 마더링과 파더링의 어떤 조언이 굉장히 이제 좋은데 저는 이제 그 발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자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마더링과 파더링을 목회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감당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 자신이 번아웃 된다. 이 현실 속에서 이걸 감당하기는 우리가 마더링 입혀야겠지만 그야말로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의 과제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유 목사님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 구체적 실현의 문제잖아요. 저도 뭐 사실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배웠어요. 처음에 원고의 방향은 기독교 대안학교였거든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기독교 대안학교, 이 연구에 나온 것처럼 그 어떤 학교라는 틀 안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거기서 어쩌거나 비판도 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의 대안성을 모색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전 모임을 하면서 학교라는 틀을 깰 수 있었다는 게 조금 소득이었어요. 유형적인 그 학교라는 그 형식이나 틀을 깨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번에 발견한 게 학교와 교회와 삶이 그야말로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 목사님이나 서 목사님이나 홈스쿨링을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공교육은 불신했을 테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모색했는데 갈 만한 데가 없었겠지요. 이 원고에도 나온 여러 가지 뭐 한계도 봤을 테고.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건 참 좀 제가 볼 때 눈물겼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엄연한 소수지만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소수지만 그 수요와 만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학교라고 해도 좋고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대안학교 교장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제가 옆에서 뵈면은 고민과 갈등이 많으시더라고요. 교장은 현실이잖아요. 또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엄연한 여러 가지 그야 지극히 현실적인 그 한계와 또 교장선생님 생각하는 방향성과 갈등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것도 건강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다면 그런 방향.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걸 꿈꾸는 젊은 세대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런 운동을 꿈꾸는 그들에게 그래도 함께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그나마 경험이 있다면 함께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공동체가 펼쳐지기를 언스쿨링이 어떻게 물론 꼭 그것만이 방향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어떤 모양이 되든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지켜내는 그거는 엄연히 이 시대의 요청인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공교육에서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움치고 뛸 수가 없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오름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박 목사님께서 그 유아성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현실적인 판단이 한 성도를 양육할 때 언제 유아성을 벗어나서 마더링에서 파더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저는 이제 노예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옳은 이야기, 옳은 것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발언하는데 반응이 뭐냐면 너만 잘났냐?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 불편해지니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용납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약자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근데 이럴 때 내가 사이가 나빠지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나에게 오는 비난이나 어떤 그런 압력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하지 않으면 저는 사이가 좋아. 그러나 공동체가 왜곡된 방향으로 가고 약자를 희생시켜요. 이게 참 교회 안에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옳지 않음에 대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마 그런 고민이시죠. 바로 가르치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저항하고 이미 병들어 있는 의식으로 안 변하려고 그러고 왜 우리를 치냐고 하라고 아마 목회자들이 갖는 공통된 고민일 거예요. 옳음을 추구했을 때. 참 어려운 부분, 어려운 고민거리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렇게 저희가 한 10분만 안에 마무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원래 3시까지 마치겠는데 지금 10분이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10분 정도만 더 좀 나누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한번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물론 실현되겠죠.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진통에 있고 저는 이제 교육 쪽에서 지금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요. 끊임없는 그 가치관의 싸움이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 가치의 공유를 같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도 안타깝지만 교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같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교회도 일단은 기독교가 뭔지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집어넣는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왜 이런 얘기 하냐, 힘든 얘기 하냐, 막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 부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고, 제가 아까 가장 찔렸던 말씀이 제자로 산 다음에 복음을 산 다음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실한 어떤 기독교 속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환경을 이제 이걸 또 전해야 된다는 게 너무 좀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저는 제 이런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나 말하자면 시간적인 선후 관계는 아닌 것 같고 부족하고 고려하면서 살아나기 위해서 고민하는 몸부림치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죠. 끝나고 나서 잠깐 사진 한번 찍을 거죠. 네.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네. 남편께 질문하세요. 제가 네. 드렸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혼자포에 오셨지. 참 몸부림을 주시면서 과거를 하고 주시면서 그리고 수많은 모여서 조용히 사는 이런 교회가 확실하게 부담 한 사람이 수련원으로 부족하면서 그런 내린가 보나 뜻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 집단과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 굳이 물론이거나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로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떻게 접근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모니터링 만들고 믿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 교육이나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이 되겠고 우리나라가 초기에 기독교를 전해 또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있는 그만한 이런 나라들은 좋은 습관이 좋은 접근 수단이 되겠지만 이제는 워낙 알 것도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머리를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것은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이게 바로 CRB도 아니고 또 교회 많이 있던 사람들은 또 더 완고하게 어떻게 해? 이렇게 되니까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커다란 바위를 놓고 이렇게 어떻게 구멍을 해서 가보는 이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발짝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객관적으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것이고, 오늘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일본이 저렇게 나가는 건 하나님의 어떤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과 딱 매치를 시켜줘서 거기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돌아오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 지난번에 어떤 세미나도죠. 일본과 한국의 이런 걸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런 토론도 중요한데 심플하게 일본은 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이런 당당한 어떤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교계에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한쪽에서는 동성애 막 이렇게 반대하니까 진짜 목사 같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엉뚱한 짓 하면서 헌금 놓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유형의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한다 하는 이런 당당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불방망에 들은 말씀을 용기 있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이미 너무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이 않았냐. 그런 지금 뭘 좌절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것도 없고, 지금 돌아가는 세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정 속에서 차질 없이 돌아가고, 어떤 나라는 어떻게 돼서 망하고, 어떤 나라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알아듣도록 해가지고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말 혼과 영과 그 관절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어떤 개인적인 영혼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그 만몬의 신,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는 그 악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배를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식으로 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런 객관적인 그런 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는 어디를 어떻게 면제가지고 한두 군데 면제가지고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학교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나. 제가 지금 저는 질문하신 게 제가 발표한 원고랑 거의 같은 맥락이라 여겨지는데요. 제가 여기 사용한 그 핵심 단어가 이제 지배 체제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체제가 얼마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넘어서서 이 구조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정치 체제, 국제 관계, 교육, 모든 좀 거시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게 혼탁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 분별력이 중요하다 여겨져요.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이제 말씀 안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보는 그런 영적인 어떤 이제 순결함, 철저함이 필요하다면, 또 한 가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가치와 반하는 것으로 나아간지 알려면 단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적인 문제이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찰할 수 있는 어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하는 어떤 전반적인 학문적인 이해들, 구체적인 이해들이 없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제 악한 것들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날 교회가 왜 사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그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 시대를 넘어서서 급진적일 수 없느냐면
그렇대야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하면서 뭐 정화 목사를 비롯해서 어떤 보수적인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전체적인 사조들,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하나의 시대적인 가치에 이제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지적인 능력, 또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학문적인 그 배움들, 교육들, 이런 것이 좀 전반적으로 함께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위성과 그 실천하는 수단을 하는 것도 또 세상과 또 우리 기독교를 따로 이원론으로 좀 달리가 오고 저기는 저기고 여기는 여기다 이런 특혜권 시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혼란스럽고 이해하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루터가 교황을 상대로 해서 사탄의 근수를 말씀으로 깬다 하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가자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우리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교황 노릇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개인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이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어떻게 어떤 것이다, 실체를 그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저런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게 될까 하는 이 정도의 메시지만이라도 전달할 수 있으면, 지금 막하게 각자 활동하고 종교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고생하려고 하는 이런 이 어떤 순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좌절감, 또 그리고 악은 막 계속 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뭐 이런 어떤 질문에 빠질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한 눈으로 가고 이렇게 악하게 가는 세태, 뭐 저도 뭐 어제까지 악하게 이런 데 와서만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근데 그런 것들 좀 한계로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 속에서 그 노아 때도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다 이런 경우는 예외 없이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 심판받았다. 그런 것을 지금 현대판으로 좀 이렇게 좀 각색을 해서 그 얘기가 이 얘기다 하는 식으로 성경과 지금 자기 자신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 그리고 이웃 나라의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유튜브로 보는데, 국내에서는 미래 때 얘기했다가 안 맞아버리면 자기가 이상하게 되니까 교단에서도 그 미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뭐 파워 있고 교단에서 힘께다 쓴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하고 돌아대고 큰 교회에서 뭐 그런 사기치는 이런 목사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정면으로 어떻게 루터처럼 공격하기도 뭐하고, 외곽을 돌면서 어떻게 좀 양할 수도 없고,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고생들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고민인데, 한번 그 문제 핵심이 뭔가를 우선 정확히 한번 찾아내고, 그거를 정면으로 때리지 않으면, 그걸 정면으로 때리면, 그다음부터는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되는데, 그 포인트를 좀 찾는 노력과, 그걸 때릴 수 있는 수단,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나도 부실한 기독교 속에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부실이라는 말을 목사들은 사실 잘 안 쓰는 수밖에 없는 뭐 일종의 동업자이기도 하고 또 외부이기 때문에, 근데 또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왜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이라는 말을 이렇게 부실 거짓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대안과 활로를 모색할 때, 이제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진단, 지금 이제 백서와 같은데, 지금 현실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없이는
그 정반합의 어떤 이런 그 제3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비난이 아니라 어떤 들어가서 또 다른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루터가 그렇게 대담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어떤 반론을 펼치신 게 우리에게 어쩌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현실이 왜 생명이 없는 것인가? 지금 현실의 신앙이 왜 지금의 현실이 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시던 것이 아닌가?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더 정직하고 그다음에 표현이 뭐 그렇습니다만 좀 노골적인 좀 더 실체적인 그런 어떤 것들 그런 분석 위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창조 그런 것들이 건설이라는 것들이 이제 가능할까. 그러니까 반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현실 진단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까 저는 말씀드린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뭐냐면 하나는 그 성경으로 말하자면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굉장히 다양성이 있지만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환영받고 쌍수 환영받고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불을 던지는 것처럼 원수가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아도 내가 뭔가 옳은 걸 추구하다가 부정적 반응이 나오면 기분이 나빠, 화가 나고. 사실 그 견디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이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를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가지고 기대되는 걸러내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분명히 철저하고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일부러 혈기로 싸울 건 아니지만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부정하고 싸워야 되고 다 그런 거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자꾸만 이제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제 공부는 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아까 이제 서문창님이 답변하신 것 속에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 시대 현실과 말씀을 연결할 때 이제 장로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이 그랬지만 마틴 루터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교황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처음 굉장히 예의를 지키고 아주 조심하고 태도를 벗어나지 않다가 점점점 실체가 드러나니까 사단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이제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과 연결할 때 상당한 그 영적 민감함과 시대에 대한 분석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뭐 예전부터 뭐 흔히 말하는 예언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10번 얘기하면 한 번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적 예언을 말하는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복잡성 속에서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우리 몇 시까지 진행?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현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도 아주 복잡한 일을 하는데 어떤 복잡한 일은 여러 가지 스토리와 이해관계와 뭐 이런 것들을 얽히고 설쳐서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많이 만나고 저 사람 많이 만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걸 어설프게 그 문제를 풀려면 도리어 자기도 이상해지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나 이런 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우리 그 기독교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영적인 부분도 더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건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쉬운 방법으로 남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어려운 문제를 더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이제 진흙탕 싸움같이 되고 똑같아지고 자칫하면 말려들고 역공당하고 해가지고 어떤 좌절만 생기니까 그 급소를 어디서 찾느냐.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때리고 막 했을 때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는 그 급소. 그것이 어떤 분야고 어떤 논리고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국제정세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국내 정세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들의 어떤 그 부패한 죄성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아우르면서 남들이 봐도 이제 객관적으로 루터가 잘한다 하는 이런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다.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도 뭐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를 때리면 그 다음에 그 뒤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은 도미노처럼 쫙 태산이 무너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가 방식 생각해보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진리의 어떤 기준과 원칙, 복음의 중심성, 이런 어떤 인간의 죄성, 이런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 진리의 기준과 원칙을 모호하게 만들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분명, 단순하게 이야기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수고하신 네 분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